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대에 다 있지만은 복음이 없어지며, 또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은 참된 전도운동이 끊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사 가장 미천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진정코 올해는 저희들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또 우리 자신도 변화를 입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주의 종들을 부르셨사오니 힘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내려가서 성도를 살리기 이전에 우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많은 전도 현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증거를 주신 것처럼, 엘리사의 집에 하나님이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키신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들과 함께 하사 새로운 시작이 올해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3장입니다. 사도들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셨지요. 또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는 준비에 관한 것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마다 많은 준비의 문이 열려졌을 것이고, 실제로 열 맺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캠프에 있어서 제일 열세 시작을 우리 이번 달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전도 캠프는 뭘 말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많은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전도 운동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들을 어떻게 먼저 메시지를 줄 것이냐, 그것을 오늘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그동안에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복음편지, 그 다음에 새생명, 새생활 이 부분하고 영적인 부분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시스템이란 말은 말하자면은 팀 구성입니다. 이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죠. 거의 다가 여러분이 현장 나가보면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도 느꼈을 것입니다만 이 부분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고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잘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는 방향을 놓고 끌어주고, 또 이제 되는 사람은 이렇게 먼저 찾아내고, 이게 전부 다지요. 그래서 거의 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보면 거의 다, 좀 되면은 이렇게 막 교만해지고 자꾸 만들려고 하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뭐 너나 할 거 없이.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일어나면 거의 다가 뭔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팀이 답니다. 이게 몇 명만 딱 구성돼 버리면 뭐 끝납니다. 40만이란 말이 꿈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고 1천만 노예란 말도 꿈이 아니고, 한국에 40만만 일어나면 일단 대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깥에 사람 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1천만이 아니라 뭐 그 더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굳이 1천만이라는 말은 붙인 것은 그렇게 정도 있어야만 세계복음화 되기 때문에 붙인 것이지, 그 이상은 일어나면 안 된단 말도 아니고, 또 그 이하 가지고는 안 된단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운동 하려고 하니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 1천만 정도는 있어야 세계에서 말씀을 다 듣게 되고, 아직도 지구는 거의 다 복음이 없고요. 또 교회에 있는데도 복음 안 받는 데도 많고, 아예 교회에 없는 데도 있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데도 많이 있고요. 언어가 없는 나라도 있고 글 없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거의 다 지금 말씀을 안 받았습니다. 복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급히 일꾼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가장 출발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제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우리끼리 이제 모였으니까 한 이야기입니다만, 선교사님 모여놓으면요, 너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죠. 뭐가 아니냐 할 때면 저 사람이 뭐 행동이 어떻다, 뭐 저 사람은 과거가 어떻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아니에요. 만나보면 일단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이런 걸 도와줘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가 워낙 다 좋다, 그 다음에 우리는 흠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역사를 납니다. 아침에도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에 우리 그 한국에 있던 전도사 한 명이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갔는데, 그 교회 사역을 하니까 사역이 잘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그 교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잘 하라고 격려 전화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친구가 잘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해봐도 역사는 납니다. 너무 상식 이하를 자꾸 하니까, 어쩌다 우리가 모르고 인본주의 있으면 몰라도 인본주의도 계속 쓰니까 안 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팀 구성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교인들이 움직일 때 약간만 이 구성 잘 돼버리면 문은 뭐 엄청스럽게 열립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우리 다락방을 보고 이다해라고 말한 것은 메시지를 보고 한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 움직이는 사람들 이 팀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 세계와 한국의 200개 교단이 눈을 부릅뜨고 찾아봤지만은 이단성을 찾아내지 못하고 권이란 말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권. 사단 결박 권이란 말을 쓴 것 때문에 시비 걸었습니다. 그 말은 전혀 찾을 게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들고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너무 광고까지 다 알고 있던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못 찾은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못 찾아. 신앙 양심이 있다면 못 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를 보고 걸고 들었냐 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행위를 보고 걸고 들거든요. 그걸 보고 들었는데 주로 이제 어디서 답을 다 내주나 여기서 지금 내줘야 됩니다. 이게 거의 답니다. 우리 2000년도 들어서서 진짜 이제 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조금만 모델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모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 신학원 강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만 일이 나오면은 일이 따라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지면은
금방 이렇게 또 같이 일어나죠. 조금만 또 문제인 사람이 나면 또 문제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급한데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할 수 있겠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해야 되겠습니다. 초창기 때 다락방 처음 여러분 던진 메시지는 이 복음에 관한 큰 능력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삶도 조금 나와야 되고 뭔가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 때는 이 부분 때는 땅을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좀 되는 사람은 교만스럽게 까불고 다니고 또 보면 어떤 사람이 일맥이면 너무 안 되게 자꾸 하고 어떨 때는 땅을 치고 싶어요. 너무 이게 열이 올라갈 때 있던데 어떨 때는 제가요 이 얼마만큼 열 올라가나 하면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뭘 들고 앞에 유리를 확 깨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열받아 갖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다 될 건데 엄청난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때문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되는데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난 주간에도 김대현 목사를 만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 가거든 첫째 절대 교회를 세우지 말아라. 교회 세우지 말고 교회 세우면 이제 안 된다. 교회 세우면 거기서 정말 우리가 같이 힘을 전도자 일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다. 없을 거니까 교회 세우지 말고 교회마다 따라다니는 메시지 해주고 교회마다 같이 지역에 전도해서 사람 보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진짜 당신 보고 진짜 웰컴 투 아메리카 할 거다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지금요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우리 수준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밭을 볼 수준이 안 되고 이게 안 됩니다. 아무리 지식 하지만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 이걸 지금 여러분들 이번 달에 깨버려야 됩니다. 깨버리고 이제 진짜 축복받고 정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니다. 안타까운 거 있죠. 이게 거의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나이 많은 분이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주소를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도 이렇게 하면서 그 집에 신방을 갔댔습니다. 신방을 갔댔더니 어째서 이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멀리 오게 됐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멀리 왔을 때는 알고 봤더니 그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학교 교직에 오래 있었고 상도 많이 받고 이게 무기가 있는 분이요. 이분이 자기 아들을 보고는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믿으려고 하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교회로 가시려고 하면은 멀더라도 동삼 제일교로 가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멀리까지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다니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얘기를 듣고는 그랬구나. 그 답이 풀렸어요. 이렇게 멀리 오는 이유를. 그 아들은 고신대학 제 후배인데 저하고 잘 아는 그런 목사님이요. 지금은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분이 이제는 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교회 예배 참석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예배 참석을 했더니 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잠깐 이렇게 우리 교인들 앞에 선교 현장 간증도 좀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아이고 안 할라 하더라고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니 올라와서 첫 마디가 뭐라 하느냐. 저는 유광수 목사님을 잘 아는 어느 지역에서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소개를 그래야 될 것인데 러시아 저 어느 지역에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러시아 어느 지역에서 정말로 폐를 끼치고 있는 종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맞다니 정답을 말했다. 사실 우리가 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에 들어와 폐 끼치고 있고 교회 가서 폐 끼치고 있고 사람 데려다가 폐 끼치고 있고 요렇게 깨달으면 정확한데 그래 잘 안 깨달아지지요. 진짜 우리는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월급 받아가면서 이렇게 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패 끼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모님들도 훌륭한 사모가 됩니다. 나는 사모로서 목사와 교회에게 패를 끼치고 있구나. 그래도 고맙다. 밥이라도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훌륭한 사모입니다. 내가 한 판 할 거다. 나를 몰라. 이러면은 그는 언제 죽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패를 끼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도 저는 동삼지 이렇게 나 패를 두 군데나 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어마어마한 바깥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깥에는. 이거를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올해 이거 못 찾아내면 또 오왕장왕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이걸 진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시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족하고 우리 때문에 솔직한 말로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많은 일꾼이 있는데도 살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계복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오늘 저녁부터 축복하실 겁니다. 그 생각이 진정으로 안 든다면은 또 우리는 고생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모님들 많이 안 계십니까? 나 때문에 많은 문제도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 이 역사에 납니다. 전부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가 한번 잘못하게 돼도. 그래서 이런 말은 부흥한테 할 수도 없는 얘기고요. 내가 남의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 목사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못하고 내가 미국 가서 정말 미국 교회는요 미국 목사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미국 목사들이 전부 눈이 이래가지고 이제 막 결의할 겁니다. 다음부터 다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가장 사실인지도 모르는데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우리 교육자들 모였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진짜 알아들어지면 진짜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요 될 겁니다. 근데 좀 기분 나쁘다 좀 곤란할 겁니다. 하자. 왜냐 너무나 많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답니다. 시스템을 찾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움직여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얼른 여기는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었게 보입니다만 가룟 유다 말고는 전부 다 생명 걸고 일할 사람들을 주님은 뽑은 것입니다. 참 잘 구성됐죠. 초대교회 12사도는 너무 기가 차게 구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바울이 합류하게 됐죠. 너무 좋은 멤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문은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 증거로서 사도 유다 말고 사도 11명과 바울 이 12명은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순교했습니다. 아파 죽지 않고 늙어 죽지 않고 이분들이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이걸 볼 때는 정말로 주님께서 자리를 뽑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구를 바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이 사람들이 지구를 바꿨는데 이 팀 구성이 뭐 거의 다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팀 구성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되지면 뭔가가 사람들이 보니까요 막 안정되지 못하고 막 그 말고 진짜 팀 구성이 답니다. 저는 이게 걱정되는 거 있죠. 지금 세계복음화는 빨리 해야 되겠고 이제는 문은 지금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 전도할 팀들은 다락방밖에 없고 딴 데는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근거 갖고 있으니까 200개 교단이 기분 나빠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그건 희망이 없고 이제 여러분 이제 전도할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안정돼야 되겠고요. 여러분 좀 여자분들도 메시지 받아요. 뭔가 여러분 집이 좀 안정돼야 되겠고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전도하려면 뭔가 직장도 좀 안정돼야 되겠고 뭐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 아니면 자꾸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지요. 이 팀 구성이 거의 다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이 원하시는 말은 이게 원문의 뜻은요. 정말로 저 사람들이면 되겠다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죠.
물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큰 교훈이 들어있는 사람이고 예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기도 시작돼야 됩니다. 정말로 한 명이라도 괜찮다. 나머지 99%는 여러분이 전부 사랑하고 희생해 주지라도 한 명만 제대로 된 사람만 나오면 세계 역사를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겠죠. 나머지 100만 명 넘는 200명, 300만은 그냥 따라와도 됩니다.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는 팀 구성이, 목사님 이거 마음에 오늘 그냥 듣지 마시고 진짜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탁 삼으셔야 됩니다. 거의 다. 벌써 막 사람 세워 보세요. 막 가서 인맥 따지고 막 사람 세우면 벌써 막 누가 뭐 어쩌고 이렇게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갖고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진짜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몇 명만 제대로 세워도 이거는 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 주위에 이런 일꾼이 있는데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말하면 맞게 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만 깨달아 버리면 대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런 일꾼을 뽑아내 가지고 대한민국에 4,000군데다가 전도 운동을 펴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만 깨달으면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겁니다. 이러면은 교회에 무관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하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나머지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렇게 하면 작은 일에 우왕좌왕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런 걸 진짜 깨달으면 뭐 별거 뭐 인기라든지 남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는 일에 그렇게 신경이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막 욕심도 없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그게 필요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모든 핵이 되는 전도 시스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핵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교회 부흥, 뭐 경제 부흥, 세계 복음화, 선교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은 우리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아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말로 돈 있는 사람, 정말로 세계 복음하는 사람이 우리 가까이 왔을 때 우리를 보고 이분은 영 아니구나 라고 생각은 안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흠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참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는 막 훌륭한 사람들이 나가서 세계복음하자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라고 뭔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대화를 하되 말이죠. 뭔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죠. 근데 우리 얘기해 보면은 뭔가가 아닌 거 있잖아요. 신경질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옆에 손님을 만나서 할때라도 이게 얘기하다 보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다고요. 적어도 일꾼들이 여러분 가까이 와서는 그렇다, 정말 내가 이 종과 함께 세계복음화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안 들어버리면 그 뒤는 천없는 프로그램 도장 찍고 아무리 해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만약요 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이게 부교육자가 여러분 한 명만 여러분이 딱 보세요. 교회 확 살아버립니다. 벌써 이런 딱 답을 얻은 부교육자가 딱 목사 밑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주면요, 이거는 세계복음화 막 열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하기 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분에게 붙이셔야 되니까 우리가 이 말 자체가 기도가 아니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시스템 모든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연약한 중에서 뽑았습니다만은 저 위에 고급 인력을 뽑지 않고 말하자면 조금 그한 일꾼들을 뽑았거든요. 얼른 보면은 좀 수준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뽑지 않았나, 이렇게 좀 무식한 사람 뽑지 않나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요 참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관청에 앉아있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데도 대부분 아주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비록 대통령이 되거나 수상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이 멤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딱 구성식 뽑아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이제 현장 얘기를 더 하겠는데요. 현장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합니다. 현장 얘기할 때 가장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도할 만한 사람 만났다. 무슨 메시지 줘야 될 것이냐? 그걸 오늘 하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 자꾸만 이게 막 이상한 거 나타내려고 하고 여러분 너무 교인 뺏어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당장 여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락방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메시지도 맞다. 내용도 좋다. 너무너무 좋다. 나도 쓴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가서 다락방 하면서 남의 교인 다락방 해가지고 뺏어 가버린다. 그러니 이거는 막아야 된다. 여기에 200개 교단이 오케이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딱 조직적으로 막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로비를 하고 아무리 이 얘기하고 아무리 해명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해낸 것이 그러면 저번에도 공청회 같은 것도 그냥 일어난 게 돼. 그러면 유광수 목사 태도 어쩌는 거 한번 보자.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막 한번 두드려 펴놨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내 공청회에 나가서 말도 하지도 않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안 그렇게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 가겠다. 한국교회 이제 내가 같이 갑니까? 자기들 끌어가지. 솔직한 말로 내가 갈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갑니까? 그 사람들이 오라 해야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태도를 한 거예요. 질문도 질문 같잡게 했고 사실은 질문할 때 당신 그 영접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의견을 얘기해보라. 그렇게 했으면 내가 충분히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단이지요? 그렇다. 당신 요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 사상이 아니다. 그럼 증거 있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 그리고 책을 같이 만들었는데 책을 못 만들었어요. 책 낼 만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책 낼 만한 대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접에 관한 사상을 얘기해보라. 그래야 내가 마음껏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책이 되지. 맞든 틀리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분위기가 그냥 분위기가 아니라 말이야. 200개 교단의 한국 교단이 유광수 목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그거 보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잘 질문하고 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딴 걸 질문하는 게 얼마만큼 인내심을 갖고 잘 대답을 하느냐. 시끄러우면 자꾸 야구를 올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같이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한국 교단은 쉽게 말하면 다 압니다. 다락방이 이단도 아니다. 여러분이 이단 아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어디서 문제가 왔냐. 바로 여기서 문제가 왔습니다. 책임은 사실 여러분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알고는 있어야 된다. 워낙 방황하고 있다가 여러분 메시지 만나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워낙 응답 못 받고 있다가 여러분 만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전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가 여러분 만나니까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은 사실 여러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세계복음화 되고 한국 교회를 도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정도는 어떤 포용력과 생각이 있어야만 쏴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우리가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진짜 현장에 하면요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증거들 이미 다 아는 거지만 오순절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요 오순절날에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다 모이게 되는데 어쩌면 그 사람들이 15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갔겠지요.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5나라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됐는데 어째서 정복됐냐는 역사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단 근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 은혜 받고 돌아간 거예요. 멤버 구성이 전부 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붙는 멤버가 전부 다다. 여러분 중요한 일꾼 나오거든 진짜로 막 띄우거나 힘주거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래 안 가서 넘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람들 여러분 만나서 정말 가슴에 평안함이 오도록 그랬구나. 일을 많이 해놓고 정말 하나님 정말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람 좀 너무 막
이래가지고 그래 버리면 그 사람 스스로는 죽어요. 그럼 장기전을 못 펴니다. 장기전을 못 펴고 나중에 제가 복음편지 새생명 세상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기도 복음편지라는 건 충격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복음편지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치유를 조용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전할 생각을 해야지 복음편지 하면 역사나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감동되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는 생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새생명 세상을 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전부 답니다. 시간표는 왔습니다. 이 지금 다락방에서 우리 총회에서 세계복음하고 한국교회 가장 많은 축복에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들 열매를 가진 많은 맺을 때가 왔습니다. 하나만 딱 고쳐버리면 됩니다. 하나만. 과연 정말로 복음 전할 멤버들이 우리에게 붙을 수 있도록. 그겁니다.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 나머지는 그러면 사람 아니냐? 다 문으로 보고 정말로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이렇게만 구성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되겠고요. 지금쯤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평신도도 뭐 있겠죠. 평신도 다음 만나면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지금쯤은 이제는 막 가면 또 문이 막 열리고 할 것입니다. 대역사가. 지금쯤 여러분의 시간표는 뭐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 버립니다. 절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시켜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지면 여러분이 드디어 장기전의 발판이 쫙 깔리는 겁니다. 그러나 벌써 여러분들이 뭐 좀 역사가 나면 내가 이래버리면 그거는 3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진짜 해야 되니까 이게 내가 한 것도 주의 은혜로 유광수 목사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솔직히 우리의 과거를 뒤를 돌아볼 것 같으면 전부 멸망받아가지고 병들어서 지금 좀 병원에 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사 복음도 깨닫게 하시고 세계복음 하시도록 부르셨다. 그렇다면 겸손히 주 앞에서는 복음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일꾼을 찾는 거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안 되고 있는 걸 목사님들 솔직히 빨리 발견해 버려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응답 옵니다. 할 수 없는 줄 아시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 시스템이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을 보세요. 3천 제자로부터 현장의 역사 막아내기 시작했습니까? 이게 답니다. 시스템이.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세계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 주의 사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일 것이냐 이게 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내가 건강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걸어가는 길에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진정으로 사람을 붙인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브리기스가 부부 같은 사람을 한 가정만 바울에게 붙였더니 끝나버린 거예요. 경제 문제는. 바울이 평생 동안 막 돈 걱정은 안 하게 된 거예요. 한 번만 끝나버리면요. 이 문제는 하나님 붙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는 돈이 걱정되면 많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라 바울에게 붙여버리고 하나님이 그걸 재벌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울 따라다니며 전도하면서 일해보니까 축복문이 막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역사 기록에 보면요. 재벌됐대요. 로마의 군부하고 정부하고 손잡아가지고 장막장 군납을 했는데 재벌됐대요. 한 명만 붙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돈 걱정은 없다. 우리가 지금 누굴 만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정말로 이 많은 시스템들을 이제 살려내면서 간단하게 말해버리면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요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스템을 건드려서 올바른 복음을 주느냐 이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계는 살게 돼요. 거기에 대한 지금 증거들이 쭉 나와있죠. 이거 보세요. 정말 복음 전할 집사 세워진 거예요. 주위의 종들 보고 하는 말이 물질 걱정하지 마시고 구제운동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주의 종들의 본분이 아니니까
정말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시고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요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8장 4절 40절까지 보면은 큰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죠. 정말 현장에서. 거의다가 현장 가보면 아니거든요. 현장 가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다가 자기 문제에 넘어집니다. 거의다가 환경에 넘어집니다. 거의다가 인간관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병신도들이 군데군데 모이기 시작하면 사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군데군데 병신도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애니야, 다비다 쭉 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장까지도 보면 계속 그렇지요.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보세요.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세계 복음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팀 가운데 어떤 팀을 만날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 이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럼 문제는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죠. 물론 우리가 상대방 그게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의견과 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뭔가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군들이 막 유럽으로, 미국으로, 세계로 쫙 깔려 있습니다. 한국에도 현장 가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찾아내고 이제는 제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 총독과 주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만나지니 이 시스템이 전부 다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제는 얼마나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믿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버리면 이런 엄청난 지역에서 돌 맞아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가장 큰 역사가 났습니다.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40절에 보니까 정말 전도할 사람 많은 수도 아닙니다. 바울이 갔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가 낳은 여자 하나, 그 다음에 감옥에 회개한 간수 과정 이랬더니 빌립보에는 전도운동 큰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이게 전부 다라.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세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만은 내가 평신도들을 붙잡고는 진짜로 부탁할 겁니다. 여러분 조금 평신도들이 역사에 난 걸 가지고 약간이라도 교만해져 버리면 이런 대역사는 못 봅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전부 이 대역사를 보면 심장이 뭐고 다 굳어질 건데 엄청난 축복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신도들과 주의 종들이 여기서 연결이 돼서 이 조그만 일꾼들을 키우면요 몇 명 안 나왔습니다. 헬라인, 기부인, 야손 이렇게 팀 구성이 되어지니까 정말 현장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믿는 일꾼들이 되어졌더니 현장에 실제로 기도 응답되어지는 사람들이 만나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워낙 우리가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진정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 제목, 목사님들이 꼭 붙잡아야 될 진정한 기도 제목, 우리 사모님들과 중직자들, 교역자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가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조직을 많이 찾아내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에 누굴 붙일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브리스가 부부로 붙였더니 바울의 평생 동안에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뒤에 선교와 전도를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자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바울징. 그러니까 교인들이 좀 눈이 트여야 되죠. 제가 한번 그 수영로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뭘 알았는가 하니까요. 수영로 교회에서는 제가 갔을 때 목사님 사례 말고 목사님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목사님이 마음껏 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목사님 어디다 돈을 얻겠냐,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통장을 따로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건 목사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목사님 써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가 이 부산에 있는 교회지만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인가 우리 이 중직자들이 제게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세계복음 한껏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우리 경제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뭐 제도로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그냥 고기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만은, 뭔가가 이제 이 병신도들이 그런 머리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막 써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뭔가가 좀 그런 일꾼들이요, 그런 눈이 트여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을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 바울 같은 이런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가 붙었는데 사실은 평생입니다. 아무 돈 걱정 없도록 세계복음만 딱 뒤받침한 거지. 그러니까 전도 캠프 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이 다 나간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올해부터 정말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말로 만들어낼 게 뭐냐, 그냥 시스템 말고 진짜 시스템 만들어내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할 일이 뭐냐, 이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에 정말 전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모든 문제 다 끝나버립니다. 다 해결돼 버려요. 그리고 올해부터 일어날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진짜 되지만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은 가만 계셔도 현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일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말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만은, 전도 캠프가 열리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많은 여러분 주위는 구질구질한 문제들 다 없어집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없앨 수도 있는 분이고 허락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걱정할 거 없지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정말로 진짜 제자가 맞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제자가 진짜 맞습니까? 이런 제자 몇 명 나왔더만은요, 두란노에서 역사를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능력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로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떼거리로 모여들었겠습니까만은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하는 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골로새 4장은 똑같은 인물들인데 이 세 군데 나오는 인물이 공통점이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인데 골로새 4장은 아시아 중심, 고린도전서는 마게도냐 중심, 마게도냐지만 로마서 16장은 로마 중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을 제대로 봐야 되는 시스템. 언론 보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면은 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언론 보면은 복음 없이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언론 보면은 좀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복음 아니라도 이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는 제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만이 이 복음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라고. 자, 이제 그러면 좀 쉬운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것이고, 또 이해됐다 해도 이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 나가는 중에서 이런 중요한 일꾼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많은 갈등거리들은 많이 있죠. 그런 거는 다 내버리면 됩니다. 좀 내버리시고 이제는 진짜로 이제는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도 캠프에 들어가면은 이 전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말하자면 가장 쉽게 말하면 사람을 만나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 만나지게 되거든. 그 사람 앞에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전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지요. 어떤 메시지를 주어서 이 시스템을 살릴 것이냐? 이게 2강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강의 중에 2강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전도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서 목사님들이 부르시든지 가셔서 이게 목사님들 할 일이거든요. 아니면 요원을 내보낼 때도 요 부분은 잘 훈련시켜 내보내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 것인가? 페이지 수로 6페이지입니다. 이분 이후에 한 7강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전도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전도 시스템을 보고 줘야 되는 메시지 제1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전도는 지금까지 한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막 전도지 뿌리고 가서 막 이렇게 영접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 틀림없이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멤버들은 승부지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멤버들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 붙일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잘 먹으면 많은 분들이 연락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면은 어떤 분은 막 일꾼을 망친단 말이야. 자꾸 망칩니다. 교회도 뭐 흔들어버리고 가정도 흔들어버리고 막 자꾸 망쳐버립니다. 망쳐버리고 지금 모든 보면 단체를 자꾸 끌고 나와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수부수도 좀 너무 많이 모일 필요 있겠냐. 너무 많이 모이지 말아 이제는. 많이 모이지 말고 자기들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과연 그 중에서 제1강이 뭘 나가야 되느냐.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있는가. 조용하면서도 진지한 강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간증하면서 정말 들어가면 이 분위기를 전부 다 살리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셨던 축복이라든 이런 거를 제대로 간증하면 현장 안의 문들은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이는 사람들이 금방 가장 빨리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품, 여러분의 신앙, 색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향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일단 문을 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얘기를 쭉 시작을 하시면 어떤 축복 말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구원과 문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현장. 그래서 얼렁뚱땅 이렇게 믿고 넘어가지 말고 진짜로 확인하면요 역사는 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전도자의 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자 중에서도 복음 전해야 될 주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에 가서 조금 더 겁내거나 피할 것도 없고 부풀을 것도 없고 그냥 자꾸만 보통 일꾼들 보면요 역사 안 일어난 거는 말 안 하고 일어난 것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실패합니다. 그럼 말고 현장 그대로를 보고 이 기도 제목 붙잡으면 역사는 나가죠. 거의 다가.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릅니다. 기독교인이 실패했던 성경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노아 실수한 거 그대로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반 자서전들은 그렇게 안 해놨죠. 성경 말씀은 되고 안 되는 걸 현장을 그대로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정말 현장에 기도하면요 이때부터는 현장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먼저 그렇게 주의 종들의 일꾼들 현장에 아무도 안 갔는 데는 아예 그는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요. 가보면 금방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완벽한 축복을 주는데 그 완벽한 축복이 뭔고 하니 많은 시설도 조건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아담 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줬습니다.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현장에서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교단이나 다른 사람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당신에게 말입니다. 교회 말고 자꾸만 교회를 건드리고 그러지 말고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이게 우리 있어야 될 것이다. 그냥 축복이 아니죠. 창조의 축복입니다. 왠고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직장관의 현장이 뭔가 혼돈스럽지 않냐? 여러분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락방에 그런 문제들은 없어져야 될 겁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남편이 이해를 못하고 너무 열심히 부인이 그래 싸움 붙고 그런 건 하나의 혼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흑암 가운데 있어. 이걸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공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정말 당신 함께 하시느냐? 어떤 축복 말입니까? 혼돈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창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교단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뭔가 당신 삶 속에 혼돈, 흑암, 공허가 그대로 있지 않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해, 달, 별, 식물, 동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창세기는 그걸 틀리긴 안 했지만은 그걸 목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생물들 이런 걸 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뭐 다 이렇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이고 다 얘기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인간의 비밀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지금 거의 다 기독교인이 현장에서는 혼돈, 흑암, 공허 그대로 있습니다. 막 빕니다. 공허해가지고. 그리고는 막 가서 막 계속 전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공허함을 못 채워가지고. 초창기에 우리 다락방은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요, 저 전국에서 심지어는 강원도에서까지요, 저 부산까지 훈련받으러 갔습니다. 대단하죠? 지금은 이렇게 핵심 나눠졌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부산서만 했기 때문에, 시작, 그때는 조직이 없어서 부산서만 했는데, 세상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걸 차를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이것은 이제 집회를 그거 딱 1시간 강의 그거 들려고 제가 강의하면 뭐 1시간이나 합니까? 한 3, 40분 그거 하면 그거 듣고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이게 충격적인 일도 있었고 너무나 이게 메시지가 여러분 생각에 맞다는 깨달음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우리는 굉장히 공허함도 있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데 답줘야 됩니다. 지금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창조 이전의 저주에도 혼돈, 흑암, 공허 그대로 있어 뭔가 혼돈스럽고 말이에요. 뭔가가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밝지 않은 거예요. 어둡고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담장이 물어봐요. 어떤 그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쳐다보고 물어봤습니다. 왜 먹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왜 먹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체질이 너무 오랫동안 술을 먹어왔고 옛날에는 술 도매 상태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자기는 예수 분명히 믿는데 안 먹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문제다. 안 먹으면 안 되는 문제에 걸려들었으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요, 지금.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가운데 현장에 지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사역을 뭐 공허함 채우리 이런 게 지금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지금 이런 현장의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기독교인이 복음 딱 받는 순간에 어떤 답이 나오는가 하면요, 굉장히 평안함이 정돈이 됩니다. 요래돼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뭔가 지금 잘못 지금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받는 순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정리가 돼요. 그리고 막 어두운 부분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혼돈스러웠던 부분들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게 현장에만 그런 게 아니고 생각, 삶, 다 이게 살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뭐냐? 혼돈, 허감, 공허 가운데 있었다.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요, 혼돈, 흑암, 공허 이 자체가 사단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아담 하와로 가정 만들기 전에 먼저 영계의 흑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거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베레아서도 그걸 인용을 했죠. 그러나 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시거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창세기 1장 20절 완전히 잃어버린 복음, 완전히 잃어버린 현장, 이걸 살려내는데 정말로 이게 되느냐? 그 왜 안 되느냐? 지금 우리는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 찾아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모든 흑암과 암흑과 이 공허와 혼돈을 발화하시고 난 뒤에 아담 하와를 창조하는 두 가지 지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예배와 가정입니다. 사모님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못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은 일단 이 복음을 잘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세계복음하면 지금부터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사모님들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부터 회복시키고 이제는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만든 제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만은 예배와 가정.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정말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기 목사님 사모님 오신 분 오늘 말 듣고 여러분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늘 이후로 목사님과 사모님들 간에 낀 흑암, 혼돈, 모든 저주 싹 다 없어지도록 현장에 딱 가면 이거부터 가르쳐요. 지금 제가 이거는 뭔가 하니까 제가 초창기 때 전도운동 들어가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메시지입니다. 아무 교회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메시지도 교회 섬기는데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이 나가면서 가부터 교회 쪽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 바로 받으면 뭐냐? 전부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스럽게 복음적인 집 나오게 만들고요. 그거는 참 이상한 거죠. 그거는 뭐 JMS입니까? 왜 그럽니까? 그죠? 무슨 정명석이 피를 먹었습니까? 그건.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 만든 제도 두 가지. 오늘부터 꼭 바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사모님들, 목사님의 대가 있는 어두운 생각, 혼란스러운 생각, 의심하는 생각이 다 내버려야 돼.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모님 생각 잘못한 것이고, 이제는 목사님들은 뭐냐? 가장 신경 써야 될 때가 되냐? 마음 놓고 사역해야 되지만 가장 축복해야 될 때냐? 사모와 자녀. 왜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처럼 보이지만은 세계복음의 출발이에요. 저는 전도운동 가서는 꼭 아이들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아요. 이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거의 다 상처받은 아이들은 제가 공단 가보면 공단에는 거의 다 가정 다 깨진 아이들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배운 게 없어요. 그 옛날에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공장 가서 일을 안 합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도와주고 강조해 줬습니다. 오늘 이후로
사단의 전략에 절대 걸려들지 않도록, 목사님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여도 사모님은 절대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지 않도록, 또 목사님들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갈등생이고 아무리 하지만은 가정에 흑암 못 들어가도록 완전히 언약을 다 붙잡고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 평신도들이 축복받아야 되니까. 거의 다 앞으로는 시대가 올수록 이 문제에 걸려들입니다. 예배 문제와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복음 제대로 깨달았으면 예배와 가정.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 이제는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이 부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있는가? 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정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신 축복, 문화권 회복과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지금 옛날 그대로 빠져있거든요. 혼돈, 흑암, 공허.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학장이었던 목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두 가지 학위를 가진 벤듀 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살했어요. 오래된 얘기지만. 그 자살했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노 하니까, 나는 목사와 신학자지만은 내게 있는 개인의 문제가 가장 내게 이 덮인 흑암을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른 사람 보고 말도 그렇게 했대요. 근데 글도 그렇게 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봐야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만나는 일꾼들이 모든 혼돈, 흑암, 공허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역사는 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모든 일꾼들이 여러분의 가진 혼돈, 흑암, 공허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됩니다. 특히 어디냐? 교회와 가정. 하나님이 만든 제도는 교회와 가정이요. 다 말하자면 예배와 가정. 이 가장 스타트죠.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시작되어 버린 것이다. 지금 청소년들이 범죄하는 것도 전부 여기서 시작되어 버린 것이다. 지금 아이들이 모든 멸망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고 가서요, 성경 공부하러 가가지고 뭔 사람들이 어디 막 교회를 떠났는데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불신앙인데, 그리고 우리 축복 못 받았으면 잘못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딱 받는 사람이 지금 1강은 뭘 보여집니까? 복음 편지를 좀 이따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게 지금 일꾼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교회를 옮기냐 안 옮기냐 뭐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답이 안 나는데 자기 집안에 말하면 우리 지금 아주 악한 말 하면 자기 집 구석 다 무너지는데, 그래갖고 무슨 문화문화 합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부터 빨리 건드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 나오는 줄 압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싹싹 변해버려요. 어떻게 변하냐? 가장 정상으로 변해. 그러면 전도 문들이 콱콱 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보면 전도 단체들이 보면요, 주로 복음 없는 걸 많이 하고, 또 복음 있는 데는 보면 너무 이상하게 이런 부분들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금 그게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2강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저주. 메시지를 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니, 이 말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무슨 말이냐 그런 물, 저는 언제부터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건 뭔 말이냐?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다. 당신 부모의 잘못도 아니요, 당신 개인의 잘못도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단 말은 자범죄도 포함되지만은 창세기 3장 문제만 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게 불신앙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게 불신앙이면서 죄를 지게 돼. 그래서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요 배우의 작업을 사단이 도와준 거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떠나는 불신앙이 우리한테 와야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저주 가운데 있다가 죽는 것인데, 요 작업을 사단이 해줬습니다. 우리가 다가온 저주,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어딨냐? 가문으로 보고 들어간 거예요. 가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회가 됐는가 하니 네피림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저주가 가문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빠져나오려고 하면 전부 다 버리고 방주 타면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온 저주,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그렇게도 노력했건만, 어릴 때부터 수없이 노력하고 공부했건만 어느 날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인생은 허무하다 뭐, 그래서 뭐 젊어서 놀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다. 이 인생 전부 이렇게 길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인생 허무하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빨리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라고도 볼 수 있고 국가도 그렇고 뭐 인생이 그런 거죠. 이런 메시지를 주어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3강에서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개인에게 어떤 문제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지금 세계복음화 전략으로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현장에서 딱 이게 대화될 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좋습니다. 이 시스템화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1강 공부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생각 달라집니다. 여기서 벌써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정확한 복음과 삶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왜 안 되는가 나왔습니다. 벌써 창세기 1장에. 창세기는 굉장히 답이 많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도 문제지만은 창세기 3장은 이제 이미 그 인간이 그 뒤에 일어난 일이고 벌써 앞에 이런 흑암과 혼돈, 공허 이런 문제 빠져 있다. 이 답 주면 이 사람들이 금방 이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개인과 가문, 사회 이런 게 나오죠. 그러고는 질문해 보세요. 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질병이 없냐? 이때부터 치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는 말씀 바로 받으면 1강, 2강을 바로 받아버리면 질병은 메시지 받는 중에 해결되는 수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벌써 1강에서 뭐 나왔는가 하니까 복음과 문화권이 나왔습니다. 1강에서 벌써 예배와 가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혼돈, 흑암, 공허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끝나질 않았습니다. 아담, 하와를 축복해서 그것까지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셨다고. 이미 벌써 여기서 복음이 지금 다 나갔단 말이죠. 나가니까 개인 문제 바로 역사를 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 개인에게 영적인 고통은 없는가?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이 기초훈련을 다 받고 캠프로 나오기 위해서 메시지를 정리하니까 정리를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이 메시지 나가면 이거는 막 굉장한 그 답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전부 생전 못 들어봤으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교회 다니고 있다가 낙심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외국 같은 데 가면요, 성인지 들고 이 굉장한 엘리트들이 이 교회 저기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는 아예 그냥 외국 교회로 등록해본 사람도 많고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전에 왜냐? 뭔가 답을 못 얻은 거예요. 뭔가 물은 모르지만 이 답인 겁니다. 지금 여기 그냥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7강까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딱 숨겨져 있는 답이에요.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헌금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뭔가 이 혼돈, 흑암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와 가정. 신기한 일 아니에요. 잘 안 될 겁니다. 아이라는 증거 두 가지가 안 돼요. 뭔가가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교회가 안 되고 교회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안 되니까 그냥 몸부림치기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게 여기 답 있다 저기 답 있다. 그게 이제 미친 거예요. 말하자면 막 돌아다니게. 그러고는 뭔가 가정이 살살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쩌면 그렇게 해도 성경에 완벽한 답을 주는데 이게 지금 뭔가 방황하고 있는 교인들이 답을 주는 것이다. 전도해야 되겠다. 답 줘야 되는 거면 쉽게 말하면 자녀는 저주받아 있는데 말을 하셔 그렇지. 괜찮은 인물 가운데 지난 주간에 가니까 강호인 목사가 제게 무슨 보고서를 냈는데 보니까요. 괜찮은 집안 가운데 뛰어난 인물 가운데
이전 집안에 너무나 자폐아가 많다. 그런 보고서를 그래요. 그럼 근거를 갖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좀 메시지를 주셔야 되겠다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거의다가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가 들어보지 못한 답들을 여러분이 막 흥분되게 주지 말고 메시지를 잘 주고 자기들을 조용히 치유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용히. 그리고 메시지 들으면 벌써 이 사람들이 압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예배와 여기에 실패하고 있구나. 압니다. 여기 꼭 예배 가정에 혼돈, 흑암, 공허가 들어와 버리냐. 압니다. 알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교회 옮기고 하는 이런 게 안 되집니다. 벌써 안정이 딱 되집니다. 그랬구나. 내가 이때까지 내 교회당에서 예배 회복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가정 회복 못했구나. 이래 버리면 답 딱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거 왜 이러는가? 두 번째 주관을 나가라고요. 이러면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이래야만 시스템이 살고 전도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개인에게 파고드는 거죠. 개인에게 문제 없냐? 그러니까 어떤 참 악한 악습이 없냐? 그 다음에는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가정. 이때 이제는 부모의 문제, 가족, 친척의 문제, 가문의 문제, 당신 남편이 잘못이 아니고 벌써 부모,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요, 남편까지 이제 구원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까지 구원하게 되고, 이 말씀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가정이 이제 막 같이 막 일어나 버리니까 부부가 이제는 답을 얻고, 왜? 너무 고통 속에 있다가.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요원들 모이기도 하고 시스템입니다. 건드려줘야 됩니다. 학업, 기능, 산업 진단해야 됩니다. 이 학업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기능에 사업하는 사람이면 산업에 어떤 문제 있냐 이거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진단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질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바로 답 주지 말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른 기도 시작해요. 우리는 보통 이게 답 주려고 하거든요. 답 주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자, 응답을 이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김대현 목사님 미국 사역을 하러 가려고 하고 김대현 목사님 교회 장로님 7분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잠깐 식사하고 왔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하나만 해봐라. 뭘 하느냐. 지금 현재 교회는 한 제목을 놓고 교인이 10분의 1만 기도에 동참한다면 기적이 난다. 사실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해도 각각 지 맘대로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한 교회 제목을 놓고 교인들이 기도해버리면 10분의 1만 동참해야 되고 생각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어느 교단에 있던 와서 은혜 받고 문제 안 풀리다가 김대현 목사 만나가 문제 다 해결되고 이제 새로 일어서고 하는 그 장로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당신 기도 많이 하는 교단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는 기도 강제를 시킵니다. 도장 찍어요. 새벽에 도장 찍고 다 이렇게. 그래도 일단 역사에 남다 나중에 무너져서 그렇지. 복음이 신청하니까. 그래도 역사에 나. 우리가 만약에 복음 가진 우리가요 10분의 1만 기도에 동참한다면 대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보면 메시지 6개 나오죠. 그냥 하지 말고 한 메시지는 1부, 2부, 3부 그거 내놓을 필요 없으면 다 아는 거. 그거는 물론 내놓지만은 월요 기도재단, 화요 기도재단 해가지고 쭉 6개 일주일도 내놓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교인들은 기도 제목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도 제목을 다 찾아내라. 실으라. 그래서 전 교인들 그걸 정시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임에서도 하고 그럼 메시지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메시지가 바로 성취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걸 놓쳤단 말이에요. 사람을 자꾸 끌고 다니려 하지 말고 여기에서 진정한 기도 제목을 딱 잡고 만들잖아요. 전도 요원이 이제 살살 뽑히기 시작하는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뭘 요구했나 하면은 시간표, 일주일 시간표 내놔봐라. 보이면 다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기도 제목 잡으려고 하면은 이런 거 통해 제목이 잡혀져야 됩니다. 이제 바로 그 개인이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시스템에 목사님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역살이 나고, 이제 안 그러면 일꾼들 시켜도 됩니다. 일꾼은 메시지 주었어요. 여기 열쇠가 뭔고 하니, 정말로 지금 우리는 중요한 거, 아무 데서도 해결 안 되는 거, 어느 교단에 가도 해결 안 되는 거, 어느 종교는 해결 안 됩니다. 말씀에서만 해결이 되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문제를 갖고 있냐? 말이야 뛰고 도고 동서남북을 다니지만은 사실상 가정은 무너지고 있고 사실상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이건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에게도 온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 이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그런 걸 기도 제목을 딱 삼는 거지. 그러면 말 안 해도 이게 전부 시스템이 팍 단단하게 돼버려. 그러면서 뭐냐, 뭐 전도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막 흥분되게 말을 해요. 가서 막 흥분되게 하고, 그럼 다른 사람 보고 자꾸 이단이라 한단 말이죠. 조용조용히 시대 파고들면서 말씀을 가지고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자면 현장에 가서 정말로 전해야 될 메시지 전거되고 있느냐, 이걸 빨리 해줘야 된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자, 여기서 답을 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신랄하게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물을 무조건 힘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내게 안 되고 있는 혼돈, 허감, 공허, 뭔가가 내 가정이 혼란스러워요. 뭔가 내 가정이 안 돼요. 어두워. 뭔가 내 가정이요 비었어요. 그리고 뭔가 나는 지금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이 저주는 들어오는데 뭐냐, 알지도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개인에게 또 어떤 이게 가문에 이게 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내 개인의 병도 있고 말이야, 말 안 했지만은, 그럼 뭔가 말이야, 가정에는 말이야, 이게 이 문제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 가문에서부터 오던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와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삶이 이걸 뭐 오직 예수다, 삶 다 때려쳐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건 결과로 와버렸는데, 여기서 이제부터는 답을 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4강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절대 망하지 않는 길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절대로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답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여러분은 잘 아는 본문이지만은 현장에서는요, 잘 아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굉장한 이게 답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다 없습니다. 여기 지금 답을 줘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실 것, 예수님의 질문과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말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장에 지금 많은 이 문제들이, 이게 예수님의 질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건드려줘야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니까, 말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 엘리야, 말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 예레미야, 말은 예수 믿고 다니지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한다면 여기 답을 이제 딱 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많은 희생을 하는데 이 사람 뭐냐, 신비운동 엘리야, 말은 예수지, 핑계가 좋습니다. 예수님 스트레스 쌓이지, 예수 이러면서요, 신비주의 예수 이러면서 자꾸 딴 운동합니다. 예수 이렇게 하면서 뭐 사회운동 뭐 이런 거, 예수 하면 종교운동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답만 줘버리고 그다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제는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답 줘버리면 됩니다. 그럼 답이 딱 나오죠. 그냥 답을 줘도 되지만 우리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고 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 개인이 틀림없이 4개 중에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데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이유 없습니다. 이 3가지 못 깨달았고 그 다음에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히 목사님, 사모님들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모님들이 왜 신비주의 많냐? 답답하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설교탕에 덜 답답하지. 사모님 답답해. 에라 모르겠다. 그래 신비주의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집 나갈 수도 없고 막 가자 이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집을 나가는 방법이 기도원에 가자 하고 막 가서 막 붙어가지고 이 신비주의 많습니다. 말은 예수지요. 예레미야 진짜로 복음 안 주고 복음보다는 자꾸만 딴 운동합니다. 무슨 왜 이게 박애주의 비슷한 있잖아요. 박애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만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이제는 이 세례요한은 뭔가가 자꾸만 이렇게 세속적인 사회운동 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는 더 심각한 거는 종교운동합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해결될 리가 없죠. 그러면 당신에게 영원히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 예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그때 큰 세 가지 축복을 줬습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 위에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때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 해답이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 3번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살살 건드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헤쳐놔야 돼요. 아, 그렇다. 이 헤쳐놓고는 이제 답을 딱 주는 겁니다. 대짜고짜 막 확 먹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충격받는 거예요. 충격받든지 아니면은 못 깨닫습니다. 그러지 말고 실제로 거짓말을 안 하면 여러분 뭐예요? 성경 공부하다 딱 진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습니까? 심각하잖아요 벌써. 근데 그걸 다 덮어놓고 막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면 됩니까? 그게 사기꾼이지. 그게 거짓말 된단 말이구나. 실제 있는데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뭔가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풀쳐놓고는 이게 넣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전도하는 현장이 아니죠.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움직여줘야 돼. 시스템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덕되는 사람은 덕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 길을 잘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탐내지 말란 말은 이거는 지금 막 이 폭발 같은 이게 시스템이 건드린 거기 때문에 남에게는 탐내면 큰일 나요. 이거는 가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진짜 이런 현장에 안 가셔서 그렇지 현장에 가서 대학 같은 데 들어가서 이 공부해보면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잘못 전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떠나요 진짜. 왜냐? 왜 떠난 줄 압니까? 내 평생에 20년 30년 고생하고 살다가 내 이런 답을 처음 왔다. 이 메시지 받고 나니 답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하는 두 가지 제도, 예배와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주오는 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는 적용식입니다. 당신 개인에게 있는 문제,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한 데는 이제는 답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전에 듣던 마태복음 16장이 다릅니다. 이 말들을 쭉 해오다가 이 나가면요 막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가능하면 너무 많이 하려 하지 말고 한 30분씩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뭡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되죠. 확신. 보통 사람들이 이게 확신을 못 가지죠. 여기에 꼭 얘기해 드릴 건 뭐냐? 1번, 2번, 3번이 정말로 얘기되었으면 해줘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왜 자녀라는 걸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자녀 이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심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인데 뭡니까? 기도로 가지고. 이게 키포인트는 기도하면 뭐가 다 알지만 이때부터는 뭐 여기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개만 해줘도 사실 돼요. 그러나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과거. 다 끝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 그 다음에 네 자신의 문제. 성령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네 자신 때문에 문제 오니까. 요 5가지는 확실한 답을 좀 내보내야죠. 그 남은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목사님들은 세계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여기 앉아본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받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좀 머리에다가 뭔 상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 뭔 상상이냐? 곳곳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전도하게 만들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 이전에 정말 축복받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뭔 축복받게 만드냐? 다 무너져버린 가정, 교회 세워져야 되겠고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저주 안 받도록 답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요 그 결과적으로 삶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열쇠입니다. 삶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저주 속에 지금 그대로 있어요. 흑암, 혼돈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어디가 심각하냐? 교회와 가정이요.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이걸 빨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때 폭발적으로 터지는 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자, 그러고 놓고 난 뒤에는 이제 뭡니까? 여기서 이제 막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겠죠.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존 신자이기 때문에 영접하라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서 재영접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가능하면 그 말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건 혼자 해도 됩니다. 그걸 하나 행사처럼 만들지 마세요. 그걸 프로그램처럼 만들지 말고 그 사람들이 메시지 다 듣고 그렇다 혼자서 영접 기도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해도 돼요. 마음으로. 나 예수님 이렇게 해도 돼. 그것도 사실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막 프로그램처럼 만드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오강에 가서 이제는 그걸 줘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이제 전도 현장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으로 치유되기 시작. 어떤 사람은 당장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이게 간단하게 1, 2, 3, 4, 5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4강에는 굉장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한목에 다 해버리지 말고 한 번 가서 한 강의씩 해도 충분히 얘기할 게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뭡니까? 전도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당신이 축복받았으니까 전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이유, 또 당신이 앞으로 살게 되는 이유 같은 말이 됩니다. 불신자 상태가 이제 여기서 나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불신자 상태지 듣고 앉아있는 사람 상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금방 해결책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 깨달아서면 이제는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해결책이 나올 때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자꾸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불신자 상태만 알면 해결책은 다 아니까. 자, 구원받은 자와 불신자 상태. 구원받은 자인데도 불신자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자꾸만 남은 문제와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확신 부분에서 답 주면 됩니다. 확신 부분 가지고 답을 주면 거의 다 답이 되지죠. 그 중에서 이제는 더 중요한 답은 영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스템 공부해보면은 시스템을 가지고 성경 공부해보면 불신자도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불신자들 그래서 영접시키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이때 일어나는 사건은 굉장하죠. 이제 보고 충격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자 보고 또 영접이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영접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굉장한 거죠. 자, 영접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해야 되는 거 하니 영접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당신의 문제가 당신에게서는 떠나가지도 않고 남아있고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에게 역사하신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에서 제일 많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냐? 불신자 앞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더 쉽게 설명하려고 계시록 3장 20절 안 합니까? 누가 밖에서 문 두드리면 문을 여주름 들어올 거 아니냐? 영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온다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어떻게 이기는 너무나 간단하다는 믿는 자. 영접 안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접을 자꾸 강조해버리면 제대로 못 깨달은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지금 거짓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메시지 잘 들으시면 정리하시다가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있는 가문에 있는 문제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메시지 잘 듣다가 부부 문제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들 병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전부 하나님의 주신 큰 축복 해결되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그냥 놔두면 또 연결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접, 그 의미 굉장한 거죠. 그러면 의미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 가지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비치는 것을 말해요. 언제까지입니까? 영원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6강입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6강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자꾸 따라다니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남도록 해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이 자꾸 따라다니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전도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을 따라다니가지고는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을 안 따라다니고 자신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기도 응답입니다. 계속 가르쳐야 되겠습니다만은 빨리 가르쳐야 될 거.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기도를 하라.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요거 신분과 권세 가지고 뭘 줬습니까? 저거 줬으니까 저거 기도하는 거지. 어떤 신분입니까? 성령의 내주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성령 충만받. 그러면 그때부터 권세가 나타나지. 뭔가 흑암 이기는 권세지요. 특히 이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흑암 이기는 권세. 그 다음에 전도 제자 빌립보 3장 20절 하늘의 배경. 이렇게 요거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신자든지 새신자든지 간에 이거 가지고 기도하도록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당장 역사는. 그럼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쭉 찾아 설명해 보라면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들었습니까? 여기에서 벌써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이라든지 성령 충만은 쉬운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기도의 시간표니까.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한 이 설명해주고 권세 이게 굉장히 갑니다. 하늘 보호자와 천사라든지 이 흑암 세력과 이 사단 귀신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거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면 사실은 열쇠는 요 몇 개 있죠. 그럼 틀림없이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요. 교회 부흥, 전도 성공에 실패하는 이유도 가르치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과 현장을 알아야 되고 응답의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표로 기도하면 응답이 나게 되죠. 한마디로 요원들을 만났을 때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시스템을 살리는 가운데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크게 나눠버리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복음 바로 깨닫게 만들고 치유받게 만들어주고는 기도 깨닫게 만들어줘라. 그러면 시간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7강에서 그러면 기도의 실제적인 비밀을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의 실제적인 것. 오늘 제가 우리 예비 대학생들하고 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이 실제적인 부분들이 이대해져야 됩니다. 왜 실제적인 부분들이 안 되어지느냐? 오늘 지금 예비 대학생들 할 걸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는데 기도 되집니까? 안 되지죠. 이거부터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되지야만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영적 세계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합니다. 복음의 비밀과 사상이란 말은 지금 말씀이 제대로 정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미래는 뭐 해야 되겠구나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것만과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되어야 기도 시작되는데 영적 세계를 알면 기도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대부분은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려고 아이들이 예비 대학생들한테 모여가면 메시지 받게 되는데 틀림없이 애들 기도가 안 되지고 있을 겁니다. 안 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쟤들이 지금 미래와 말씀 정리 보고면 충분히 그게 안 되진 거예요. 안 되지면 기도가 잘 안 되지죠. 특히 그 중에 제일 안 된 게 쟤들이 안 되는 게 미래입니다. 지금 이게 안 되지으니까 기도도 잘 안 되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시키고 영적 세계를 실제로 안다면 기도하게 되죠. 자, 그러면 1강에 1번에 응답받는 실제적인 기도가 뭐냐? 여기서 몇 가지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헤어져야 돼요. 100% 기도와 100% 전도란 뭐냐? 지금부터는 100%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고 하는 방법이 있다. 그걸 가르쳐줘야 되고 지금부터 100% 전도 운동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만 가르쳐주면 이제는 거의 기초를 잘 다듬어줬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도 시스템에서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동안의 문제는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개인 생활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삶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 돼요. 입은 되는데 실제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요. 해결책을 주고 난 뒤에는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하고 그 사람들을 늘 만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늘 만나달라면 언제 제자 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명, 1000만 명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끌고 결국은 그 사람 살아남아야 되니까 100% 기도와 100% 전도가 뭐냐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가르치면은 다음부터 만나면은 이제 계속 포럼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100% 기도하고 응답받아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가르치는 것이 이제는 정시무시 기도입니다. 이는 수준 따라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조금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서 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쉽고요. 공단 다니는 아이들 보고는 입장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입장에 맞도록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공단 다니면 몇 시에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한다든지 어디 뭐 이렇게 가르치면 좋고요. 그 애들은 잘 못 깨달습니다. 그 다음에 좀 대학생들 이런 애들은 이런 아이들에게는 계획표 있잖아요. 딕테이트 타임 그거 만들어주면서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좌우지간 정시기도는 뭐냐 여기서 결론적인 걸 말해줘야 됩니다. 철야기도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 성령 충만 받고 있다가 철야기도 와서 또 답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성령 충만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철야기도 와서 분풀이 다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제대로 안 되면 열받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디 가면 은혜 되겠나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걸 가르치려면 당신은 정시기도 하다가 매일 은혜를 받으라. 그러고 난 뒤에 뭐 하느냐? 주일날 와서 답을 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날 만나가지고 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평소 때 은혜를 받고 있다가 날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계획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정시기도 이거보다 못해 큰일 나죠. 그 다음에는 막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특별기도. 무시기도는 그냥 계속 하는 거고요. 특별기도는 이제 그야말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10분이면 기도 동참했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까도 얘기한 주보에 주보를 100% 활용하는 게 조직, 헌금 딱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도 뭐 안 하면 안 하는 사람 할 수 없고 추구도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안 하는 건 할 수 없고 하는 사람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어떤 일이 나는가 한번 보세요.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냥 정시무식이라면 알아듣지 못해요. 말을. 왜 정시기도냐? 부흥회 가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소 때 네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흥회 가서는 중요한 답을 얻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회 열릴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답을 얻는 것이. 주일날 와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때 성령 충만 받다가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기도란 말은 쉽게 말하면 현장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현장. 정시기도는 내 혼자 현장이지만. 특별기도는 말 안 해도 알아듣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0% 전도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저 막 미친 듯이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복음 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막 이상하게 하는데 상대방 들을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말하거나 그래 전도 문 막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늘 전도 시스템을 움직이세요. 그러면 시스템 따라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스케줄 짜면 됩니다. 완벽합니다. 그럼 100% 전도 운동. 그러니까 병신들도 그렇게 가르쳐줘요. 네 만나는 사람이 복음 전해라. 그러나 주위에 전도할 수 있는 무조건 복음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잘 놓고 합니다. 그럼 그게 따라서 스케줄 짜는 거다. 그럼 여러 개만 마음속에 딱 담고 있으면 이건 100% 전도 운동하는 거. 그럼 응답 옵니다. 그럼 응답 이후에 응답 따라서. 3번에 보면 응답 이후 일어났지요. 응답이 옵니다. 그럼 그 응답 따라 움직이면 실수가 없죠. 응답 아닌 걸 억지 대책을 세우는 게 문제가 되지, 응답 오면 그 응답 따라서 또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응답이 안 왔다, 안 왔으면 안 온 그 이유에 따라서 또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 주시죠. 그럼 그걸 움직이면 됩니다. 응답이 안 왔습니다. 안 왔으면 안 하는 이유를 찾아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마구잡이 막 하겠다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만 돼줘도 이거는 굉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단 여러분이 전도 현장을 하고 캠프 가면 알 때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한 분이 세계를 휘줄 수가 있어요. 조용히. 휘전단 말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조용히 휘줄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개척 시작해도 아무 걱정 안 되면 여러분 개척 제대로 오면 움직여버리면 금방 몇 병을 살려내버립니다. 단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왔다가 도망 안 가게 만들어야 돼요. 도망 다 가버리거든요. 메시지는 맞는데 너무너무 많이 보면 도망 가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일단 도망을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오후에는 그거 다시 한번 제가 복음 편지 활용과 새생활 활용과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아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종들에게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1분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붙잡고요.